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두 번째 시간과 이어서 이야기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예후딘들이 실제로 그렇게 어떤 특별한 배움을 통해서 유대인 전체가 가지고 있는 배움의 특성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전체가 나타나기보다도 한 사람 안에서 그러한 배움의 특성이 정말 그대로 말씀드렸던 그대로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그에 대한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쉐마가 무엇인지 입문반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쉐마 배움의 한 모델로서 요셉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의 쉐마 모델이 있기에 이번 시간에는 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총리 출신이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과연 인간 다니엘, 그는 쉐마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배움 전체를 갖다가 쉐마 배움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 배움 시스템, 그 처음과 끝을 쉐마 배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쉐마 배움은 몇 이렇게 영역을 거쳐서 다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적인 역량, 인적인 역량, 그다음에 영적인 역량을 가지고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입문반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격변의 시대들은 평범한 시민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권력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정말 보기에도 엄청난 당대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어느 날 권력에 대한 강한 충동을 갖게 됩니다. 이미 그 나라 자체도 훌륭하고 멋있고 아름답지만 그 역시 큰 나라, 위대한 나라, 강한 나라를 만들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수도의 모습입니다. 고고학적으로 그려낸 스케치해낸 그림인데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바벨론에는 공중에 메어 달린 듯한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공중정원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7다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여기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하나의 도장이죠. 그래서 도장이고 또 기념비이고 한 조그만 그 명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수예기 글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밖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바벨론의 많은 도시들을 새롭게 건축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적어놓은 그런 명각입니다. 이 벽돌 안에 찍혀져 있는 또 문양은 느부갓네살의 이름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건물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벽들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스탬프를 찍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권력에 대한 애착이 많고 또 그러한 능력도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드디어 유대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때 세 소년이 함께 갔습니다. 어린 소년 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몇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만 그들 중에 특별히 세 사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시기에, 이 위기의 시대에 소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인데
이 이름의 뜻을 보고 이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본다고 하면 다니엘은 왕족에 속했던 것 같다고 많은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네 소년, 위기에 마주한 이 네 소년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네 소년이 소년 시절을 보냈던 그 당시로 돌아가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기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을 이런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상당히 무엇인가 골몰이 생각하고 책을 받들고 있고, 네, 다니엘은 공부하는 인간이었습니다. 호모 아카데미쿠스였습니다. 그는 쉐마 인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벽화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 다니엘의 나이는 최소한 15세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석방되어 나오는 그 민족이 해방되어 나오는 그 칙령을 받기까지 70년을 고스란히 바벨론에 있었고, 잡혀갈 때 나이 한 15살 되었고, 그래서 역시 한 90살 전후까지 살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15살 겨우 넘은 소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소년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미 전도서가 지어지던 말씀들이 있던 시절에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일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일이 유대인의 지식층에서는, 그 나라의 지식층에서는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교육이 어린아이들에게서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공공연하게 교육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러한 탓에 토라와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였을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정신인 종교의 경전이 토라,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자기 민족의 역사, 자기 민족의 문화, 익숙했습니다. 그러기에 음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없이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고, 어떤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그 음식 문제로 인해서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게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익숙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러한 생각에 기반이 없었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제시하는 음식을 그냥 먹었을 것입니다. 소녀들이 소리를 자랐던 시절에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수없이 백성들에게 외치고 또 외쳤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러기에 예레미야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들은 정말 채찍들 같고 잘 박힌 목같이 백성들의 마음에 파고들고 그들의 생각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어린 소년들은 자기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레미야가 직접 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는 철저한 신학적인 반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사는데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이게 웬일이냐. 이것은 반성입니다. 신학적인 반성입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반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소리가 골목마다 외쳐지는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랐습니다.
또다시 예레미야의 목소리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조금 전에는 자기 민족에 대한 채찍을 들었지만 지금은 자신들을 끌고 가는 바벨론에 대한 채찍을 또다시 들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용사 같아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 소리가 교차되는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배웠던 이 쉐마 배움, 신명기서에 나오는 쉐마 이야기에서 소개되는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선지자의 목소리와 더불어 충분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익혔던 것입니다. 쉐마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성, 지성, 영성, 이 세 가지가 사람의 품격을 완성하는 것이다.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배울 것은 인성과 지성과 영성 세 분야 모두의 귀영진 모습으로 배워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쉐마 배움의 목표인 것입니다. 과연 이 목표들이 다니엘 안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다니엘이 이것을 충분히 소화했을까요? 그의 삶에서 이것이 나타났을까요? 물어보고 대답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1장 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더라.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인재입니다. 학문에 익숙할 뿐 아니라 왕궁에 설만한, 왕궁에 적합한, 왕궁에서 왕을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된 그러한 소년들을 왕이 또 원했던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은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제가 어느 때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고전이라 할지라도 그 고전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읽어야만 된다고 이야기했지 왜 읽어야 되는지 그 정확한 대답을 못해줬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대답해 줍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이 이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신앙에 아무 쓸모가 없는 자신의 영적인 일에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 그렇게 보이는 학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배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학문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언어를 배우는 일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적인 역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왕궁에 설만한 또 어느 현장에 설만한 우리가 설만한 자리를 얻기 위해 얻을 수 있는 설만한 자리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배움이 필요합니다. 지적 배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적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성경 구절들을 모아보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한 사람, 학문에 익숙하여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왕궁에 설만한 자격이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것은 아무래도 영적인 요구에 충족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요구에 충족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예식에 있어서도, 의식에 있어서도 흥과 점과 티도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왕을 모시는, 종교적인 제사장을 모시는, 그리고 정치 국가이기보다는 종교 국가인, 예전에 고대 국가들에 있어서 그 국가의 한가운데 궁중에서 그 국가를 떠받드는 이를 위해서는 종교적인 요구에 충족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만 했습니다. 지적인 요구도 적합해야 됐습니다. 학문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철저하게 지적인 역량에서 준비하신 다음에 왕궁에 설 만한 소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거기에 또 이들이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지혜를 배웠고 지식에 통달했습니다. 배움과 학문에 익숙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책에, 어떤 성경책에, 영어 성경책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배움과 학문에 익숙한 자, 그것을 갖다가 well trained, 잘 훈련받은, 잘 훈련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배움과 학문에 잘 훈련된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가 설 만한 자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런 지적 역량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바벨론 학문, 바벨론 언어, 바벨론 문화를 배웠습니다. 바벨론 학문은 바벨론 시대의 세계관과 그의 현실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줬습니다. 바벨론 언어는 그 세계의 절대 국가였던 바벨론의 정신과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문화는 풍습과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배워야만 됐습니다. 배움과 학문에 익숙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알고 그 시대를 읽을 줄 알고 해석할 줄 아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신상에 대한 계시는 세계사입니다. 내 짐승에 대한 계시도 세계사입니다. 세계를 읽어야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무것도 세계에 대한 아무 지식도 지혜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계사에 대한 계시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배움과 학문에 익숙한 네 친구를 보게 됩니다. 지적인 역량이 충만한 네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을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참으로 좋은 인성이 나타나는 구절이 있는데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왕은 혹시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았는가 밤새 마음 졸였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되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저는 이 짧은 성경 구절이면 이 구절에서 재미나게 읽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는 왕의 목소리 안에서 다니엘과 왕과 사이에 그 친밀한 인간관계를 느꼈던 것입니다. 특별히 왕이 슬피 소리질러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어느 왕이 이렇게 슬피 소리질러 가면서 자기의 신하를 부르겠습니까? 아주 인간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슬피 울더니 이제는 심히 기뻐합니다. 다니엘과 왕 사이의 인간적인 교류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왕과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가 속한 부서의 여러 직원들, 여러 사람들, 다니엘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 바벨론 궁중의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 다니엘이 그토록 친근한 인간관계를 맺었음을 보게 해주는 기사입니다. 슬피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부르고 심히 기뻐서 명하고, 다니엘이 왕과의 관계도 그러하지만 다니엘 이야기 속에 빠지지 않는 또 하나의 특별한 주제가 있는데 세 친구입니다. 이 세 친구 이야기도 다니엘서 전반부에 몇 번 나옵니다. 끌려갈 때서부터 이야기 시작돼서 그다음에 음식을 거절하는 문제, 그다음에 바벨론 두로 광야에 세워졌던 신상에 절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세 친구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그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인성으로 묶여진 이 네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갇혔을 때 다니엘은 그 궁중에 없었던 듯 싶습니다. 혹여나 지방 출장을 갔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이 사건 속에서도 세 친구의 이야기가 다른 곳에 적혀져 있지 않고 다니엘서에 같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사람의 만남, 네 사람의 교제, 그 관계, 이것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관계인 듯 싶습니다. 세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세 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염탐하여 왕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정리가 됐습니다. 능히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살아나온 것입니다.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충성되고 아무 그릇함도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요. 아무 틈, 아무 허물, 아무 그릇. 이것은 다니엘의 인성, 인간관계, 인품, 그의 품격, 그것이 어떠함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늘 그런 사람만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딱딱한 사람, 그렇게 원리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다니엘서 7장 28절에 보면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다니엘도 고통해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두 서로 상반되는 개념들이 다니엘 한 사람 안에서 완전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정말 모범이 될 만한 품격이 있는 그러한 쉐마 인간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번에는 왕이 다니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을 부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아까는 왕이 불렀지만 지금은 하늘에서 다니엘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아 라고 부르는 소리가 6번 나옵니다. 그 6번 속에서 한 번은 왕이 부르고 5번은 천사가 부릅니다. 특별히 이 성경 구절에서는 어떤 전율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렇게 신속하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자마자 그 저녁에 가브리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또 가지고 올라가려고 지금 다니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능히 교통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의 생 약 90년 전후에 그의 인생 전체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보기에 이런 사람이 또 한번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 있는, 다니엘아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나타나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품격, 지적인 역량, 영성의 그 큼, 그것이 그 시대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준비하셨고, 다니엘이 그 역사를 잘 이해했습니다.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잘 담당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세상 역사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숱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역량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 세상의 역사, 또 하나님의 구원, 세상을 향한 구원, 그것을 보이실 리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우리 앞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린 시절의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물어봅니다. 지성의 배움의 무대는, 지성을 배우는 무대는 어느 곳이 적합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갖고 계십니까? 찾고 계십니까? 찾았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지성과 영성과 인성의 조화가 가능한 배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 하나만 가능하면 되겠습니까? 두 개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조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부모님들께서 이 세 가지, 지적인 역량과 또 인성적인 역량, 영적인 역량을 우리 아이들에게 흠뻑 제시해주고, 또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고, 그리하여 왕궁에 설 만한, 또 그가 필요한 자리에 설 만한 그런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쉐마 교육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